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5월이 되어지니까 바쁘고 행사도 많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적게 모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한 20명씩 모여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어제는 박 장로님, 조 집사님 부부, 권 집사님 부부, 마 권사님 이렇게 6분뿐이 안 왔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이어서 행사가 많죠. 교회도 행사가 많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고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예배와 함께 교육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더욱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이하고 또 교회 학교가 존폐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회는 2030년까지 주일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10%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2030년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10%뿐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현재 200명 이상의 다음 세대가 지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 주셨으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오늘 교사 주일인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도 위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유년부 교육자가 공석 중에 있고 우리 중고등부 출석률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10시 이 시간 예배 이제 아래층에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심지어는 판치며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장악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배워야 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교육만 도전받는 게 아닙니다. AI의 발전으로 학교 교육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에서 사용하는 AI의 수준이 대학교 교육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의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 나가지 않으면 인류 생존이 위기를 맞이할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3, 40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30년 전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30년 전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좋은 대학 가면 될 줄로 생각하고 또 학원 열심히 보내면 좋은 대학 갈 줄로 착각하고 공부에 달란트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그냥 학원만 보내면 좋은 대학 갈 줄로 착각하는데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세상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대학교 교수님보다 AI가 더 똑똑한데요? 지금도 질문하면 AI가 더 잘 얘기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명문 대학들이 존폐를 고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미 벌써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자퇴를 하고 사업을 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엄청난 대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가장 큰 변화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상황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돌 들고 인류가 살다가 그 다음에 청동기를 발명했어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런데 청동기보다 철기가 들어서면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인간하고 극단적으로 차별되는 것이 도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예요. 근데 보니까는 짐승들 중에서 똑똑한 짐승들은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처럼 철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허접잖은 도구는 사용하다가 다 망가져요. 근데 이 철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죠. 제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인물이 있다고 늘 강조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류는 그 시대가 다 지나갔고 종교 개혁 이후에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철기 들고 사람이 일하던 시대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기계가 일하는 시대. 그래서 전기가 발명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관차가 발명되고 이러면서 기계가 일을 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많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AI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 해주고 이제 이 AI가 로봇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일하는 것도 다 해주고 이제 지금 인류사의 가장 큰 고민과 숙제가 뭐가 되었어요?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집 안에서 하는 일도 다 로봇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주요할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와 도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60이 안 된 분들, 뭐 50대, 40대, 30대 이 지금 휴머노이드하고 한 집안에서 경쟁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자식들을 갖다가 학원 보내고 있어요. 인성교육,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으면 얘는
휴머노이드 내지는 AI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 자식을 종 만드는 일에 지금 시간을 보내 거기다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오라고 성경 열심히 읽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AI의 종이 된다니까요. 이 마귀 역사의 마귀 역사.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변화와 도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부흥을 갈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 교회로 명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르게 신앙 교육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항동중앙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내 자식이 아니어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과 함께 어린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한 분들이 있어요. 야구가 로이스로서 내가 기도해야 될 어린 영혼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교육 중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나갑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책이란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건 인간 매뉴얼이다. 우리가 전자제품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바른 교육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려는 의도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악을 대적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거기서 사기 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도적질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사기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갈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 가져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이려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혼자 안 되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소그룹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기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다가서 온갖 유혹을 합니다. 그때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 못하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의 동지가 없으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게 판을 치잖아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사기까지 해서 줄줄이 거기에 더 넘어가는데, 우리가 정신 조금만 차리면 다 그게 사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냥 혹 하고 빠져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제자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교훈합니다. 한 번 써서 안 되니까는 두 번 써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도전이 많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럴 듯한 복음, 사이비, 유사 신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은 이단이 더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뭔가 사람을 끄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이단에 가면 뭔가 내 삶이 변화되고 막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도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도록 막 유혹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데, 분별력 사라지면 거기에 가서 결국에는 마귀 종되고 맙니다. 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에는 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배를 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자꾸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디모데도 시대도 똑같아요. 온갖 유사한 그 시대에 이제 판을 치는 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자, 영지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듯한 혼합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백지 상태인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벌써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지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면 충돌이 막 일어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굳이 과거의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기에 바빠요. 근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막 섞어서 그럴듯하게 논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더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귀신론 가지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매우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섞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더 쉽게 빠져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통일교란 말이에요. 다 통일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막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임직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게 이게 아무 교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을 세우는데도 혼란이 생기니까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써서 지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지도자 세워야 한다.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서 자기 아내가 덕을 세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지만 교회가 흔들림 없다, 바울이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한다.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 또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는 세상 싸움처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특징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밤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밤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선한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서 이기려고 그러죠. 이건 이제 망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분별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천사가 마귀가 가장하고 나타나는데 누구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이러면 이제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전부 다 뭘 들고 와요? 성경 들고 와요. 성경 공부하자고 덤벼요. 그리고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헤매기 시작하면은 그냥 성경으로 무장을 한 것 같은데 허점투성인 거죠. 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왜곡된. 그래서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 만지고 뭐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기둥만 하다고. 여기 귀를 만지고 뭐라고 그래요? 부채만 하다고. 큰 부채만 하다고요. 펄렁펄렁거리고 바람도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중심이 되는 교육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것에 빠지게 되며 사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며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성경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그룹 시간에 성경적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세상말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이 소그룹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질 때에 소그룹은 활성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나 하다가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 책망이나 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꼰대 노릇이나 하려고 한다면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소그룹에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사주일입니다만 구역장의 사명이 큰 거예요. 구역장은 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지만 구역장은 성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갖지 않으면 거기에 또 휘둘려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바른 말씀으로 잘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교단 공과를 만들어서 3년 단위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읽고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은 소그룹 리더로 훈련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또 모입니다. 그 모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리더로서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이 간절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 사역 중 교사 사역에 우리는 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성인 사역에 있어서도 어른들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소외되는 영혼 없도록 케어하고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두려운 것은 소외되는 심령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영혼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돌보고 또 격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며 사랑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영혼의 나루토가 되어야 합니다. 항동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인식시키고 있어요. 연결하고 만나고 앞으로 나가는 역할, 나루토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 이야기했죠. 요즘 성경 공부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모여서 성경만 읽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만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은혜가 없으면 성경 읽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다고. 성경만 읽으면 잠 오니까. 난감하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예배마다 성경을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본문은 10절 이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0절 이내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다른 예배 시간에는 기본 한 장을 읽습니다. 수요일도 한 장, 금요일도 한 장, 새벽 예배도 한 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뭐냐 하면, 자, 그렇게 읽으면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 1년이면 최소한 300장 이상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1000장입니다. 그래서 3년이면 그냥 거의 한 번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예배만 참석해도. 그러니까 이게 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3년 지나면 1000장 읽는데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면 오늘은 몇 절이에요? 13절부터 17절인가요? 그 4절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4절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도 이거 한 장 남짓뿐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다 참석하면 한 10장 되어지는데 10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차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10년 다녔는데 10년 다녔으면 뭐 하느냐고요. 주일 낮 예배만 다니면 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한 달 다니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애가 키 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열심히 먹여야 돼요. 진짜 목사님 나는 집이 멀어서요. 그럼 집에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그냥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는 수준에서 읽도록 연구하고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보헤미안의 역사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유럽의 방랑자가 된 이유는 신앙 때문에. 가톨릭 교도들이 우리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지금은 그냥 뭐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뭐 평화로운 척 이야기하고 교황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사실은 종교 이후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고 망명하고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더 많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에서만 100만 명이 떠났다니까요. 2천만 명이 인구인데, 왜냐하면 3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프랑스는 완전히 카톨릭 국가가 됐죠. 그러나 개신교인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100만 명이 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죽이고 100만 명이 망명을 했는데, 지금도 개신교가 100만 명이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핍박받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아니 독일은 30년을 전쟁을 해요. 30년. 기독교인들이 이 개신교 신앙 바로 지키기 위해서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이 30년 전쟁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지켜나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헤미안들은 쫓겨나가지고 유럽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쫓겨났는지 잊어버린 채 그냥 노래를 팔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죠. 그에 비해서 청교도들은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어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세우고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 명문 대학들은 다 이 청교도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들이 발전되어져서 지금의 아이비리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의 특징은 뭐예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립학교가 우위에 있느냐? 거기에는 그냥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을 미국 루터란에 보냈습니다. 루터란은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교는 이제 칼빈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양대 세력이 루터와 칼빈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칼빈은 그 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핍박받아서 스위스에 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장로교 신앙을 세워가지고 지금 왔는데 우리는 장로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루터란에 보내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쌌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그 루터란에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도에 지금 진보적인 세력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상한 상황인데 루터란도 비슷합니다.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가 다 존재해요. 근데 그 특징은 이제 국가교회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마다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지역에 또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 그래서 아들이 간 그 학교의 재단이 미국에 400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400개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 마틴 루터 컬리지예요. 거기 이제 교사와 목사만 만들고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교직원도 만들어요. 행정직원. 그래서 그 마틴 루터 컬리지를 정점으로 해서 밑에 있는 이 400개의 학교의 모든 교직원, 교사는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상적으로 충돌을 아예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목표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또 목사도 만들어내요. 그리고 목사도 역시 똑같은 사상 가운데 교회에서
학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 학교가 이 재단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는 카톨릭이에요. 1위는 카톨릭이라니까 천주교는 거기다 더 많은 재정과 힘을 쏟아붓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총신도 본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총신대학교를 발전시켰어요. 사실은 총신 안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학과가 있어서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뭐 음악교육, 여러 가지 유아교육과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과를 발전시켜서 이제 칼빈주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데 뭐 그런 뭐예요? 학교가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데 선생님을 만들어 놓아도 보낼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캠퍼스를 줄이자. 우리가 이제 대학은 사당동에 있지만은 신학대학원은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그 캠퍼스의 크기가 30만 평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이게 이제는 돈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용인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자고 또 난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신학교들이 막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총신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지 캠퍼스 팔아가지고 사당동이랑 합치자. 아니 지금 총신은 학생이 줄을 서 있어요. 아직도. 그나마 총신은 학생 모집하면 다 채워져요. 다른 학교들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총신도 학교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20년 전에 우리 총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대학 통폐합을 하면서 캠퍼스 하나가 나왔어요. 그때 뭐 100억인지 200억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돈도 아니죠. 그 당시 20년 전에도 한 교회에서 200억 낼 교회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저인 것이 그 학교에 전체 망원경이 있는데 이게 200억짜리. 그건 그냥 따라서 오는 거예요. 건물도 다 있고 그런데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여기다가 캠퍼스를 만들어서 총신분교를 만들면 의대 설립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의대 설립 인가를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면 눈이 시뻘겋게 뒤집혀서 덤벼드는 목사님, 장로님들 많았을 텐데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지금 중국 사람 다 차지했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는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땅이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으니까는 그냥 누구나 쉽게 오는 나라인 줄 아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외국인에 대해서 까다로운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주도는 그냥 비자 없이도 자유로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요 중국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알려지면 안 되는데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교회에서 핍박이 많잖아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가서 많이 교육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잘 살게 되었어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와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총신이 그 캠퍼스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됐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기회를 놓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수양관 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도에다 땅을 샀어요. 1000평 샀는데 1000평 사면서 사실 서울에서 1000평은 큰 땅입니다만 제 마음에는 1000평이 큰 땅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한 2, 3천 평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저 1000평짜리 땅이 있어서 요걸 좀 같이 사가지고 붙여서 같이 개발해야지 기다리고 있었더니 몇 년 됐죠? 벌써? 작년에 가보니까는 옆에 이렇게 여기서 조산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 것처럼 앞에 산 마주 보이는 것처럼 그 앞에 뭐가 들어섰어요. 9층만한 건물이 들었어요. 네, 소방학교, 인천 소방학교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서는 그걸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왜요?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는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요즘에는 뭐 직접 못 가봐도 이렇게 팀에 왜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만 봐도 그 동네 다 보여주잖아요. 그 동네가 다 바뀐 거예요. 길 맞은편에 그냥 3층으로 빌라가 다 올라가서 이제 사람 사는 집들이 막 생겨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수양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수양관 하는 땅 만들고 그 뒤에는 또 수목장 할 수 있는 땅까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다 낙골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천국 가지만 우리 육신은 다 낙골 땅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낙골 땅에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녀 그 다음 자녀가 여러분의 낙골 땅 잘 돌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대대손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외할머니 한 분 계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외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 이상을 외할머니한테 받았는데 외할머니 산소를 안 가본 지가 3,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에 할머니 산소 화장해서 어디다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놓아두면 안 되는데 근데 할머니를 그 당시에도 화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사촌이 있거든요. 외사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게 통일되면은 우리 외삼촌도 올 것이고, 또 외사촌도 올 것이고, 할머니 얘기하면은 할머니 무덤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외삼촌 살아 계시면 80이 넘었잖아요. 90이 넘었어요.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외사촌이 살아서 온다고 한들 외삼촌 돌아가신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가정마다 다 똑같은 숙제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산도 마련하고 이래서 좀 우리 교인들이 다 이제 부모님 산소 정리해가지고 갔다가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다 가정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신 줄로 알지만 아직 대책을 못 세운 가정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능력 갖자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읽고 그 가운데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교사는 어린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은 교육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려면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디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아이들을 전달하러 나섰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임명은 해주었지만 무디의 학력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교사 임명은 해줬지만 교사 임명을 하게 된 것이 무디가 가서 목사님한테 간절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사만 시켜주면 애들을 전도해서라도 주일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도 애걸을 하니까 교사 임명을 해줬어요. 그러나 아이는 맡기지 않았어요. 이유인즉슨 이 무디가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나 전도를 해서라도 주일학교 반을 만들겠다고 하니까는 교사 임명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디가 전도해서 무디가 만든 반이 몇 명 됐는 줄 아세요?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무디를 위해서 극장을 빌려줬어요. 3,000명의 아이들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디가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 무디 신학교가 되어지고 무디 대학 되어지고 무디 프레스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디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오늘도 관심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린아이 하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믿음의 인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아이에게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김일성이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반석. 벌써 이름에서 우리는 확 오죠. 권사예요. 권사. 근데 권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어디서 주일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심지어는 강반석 권사의 동생 강영옥이는 목사입니다.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예요. 그래서 조선 기독교 연맹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뭘 했는 줄 아세요? 바른 신앙 가지고 무신론 공산주의 반대하는 목사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목사가. 기가 막히기 그지없지요. 히틀러는 가톨릭 배경에서 자라났고 심지어는 수도사를 꿈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깜쪽같이 속였지요. 거기에 가톨릭 교회만 속은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년 전쟁을 통해서 독일은 루터란 또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교회 이 교회들이 다 동등한 위치를 갖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루터란도 속이고 개혁교회도 속이고 가톨릭도 깜쪽같이 속여서 독재했잖아요. 그리고는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다 괴롭혔죠. 그런가 하면 소련의 스탈린은 정교의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이 러시아 쪽은 정교예요. 정교회가 기독교예요. 거기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다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가 공산당에 빠져들어가지고는 레닌 죽고 난 후에는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레닌 우상화를 시작한 장본인이 스탈린이에요.
그 하나님 자리에는 내닌을 올려놨어요. 내닌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신을 갖다 미라로 만들었어요. 죽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동네마다 우상을 세웠어요. 내닌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김일성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구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정치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고 말을 안 들으면 탄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써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민족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교사와 소그룹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더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는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